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신 임마누엘 기도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마음은 의리로 돼 육신의 공고함으로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성도들 처처 곳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보니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또 자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흠없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버지의 올곧은 자비로우신 은혜와 고난을 체험하고 느끼며 사순절기 참사랑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베푸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말씀 가운데 주님을 고난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사 목사님의 건강과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천국 복음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충만한 은혜 가득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 주시옵시고 세상에 무엇 하나 우연은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과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허락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심과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인도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이 환난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번 고난으로 인하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심령으로 돌아서게 하시사 이 환난이 어디로부터인지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자원하여 섬김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오직 우리 주님 죄 많은 우리 위에 걸어가신 사순절 고난 길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과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아멘.
마저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오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오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실만한 물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의 표정은 정직해서 두 팔을 곧게 뻗어 순간의 자리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 삶은 정직하지 못해서 고지곳대로 걸어가도 일그러지는 여리고 길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살아도 마음의 시차가 있어서 입고 있는 옷, 생각의 습관, 잠자고 깨는 것까지 모두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밤을, 누군가는 아침을, 어떤 이는 맑은 햇살, 어떤 이는 창문가를 스치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계에는 지금 몇 시입니까? 탓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간에 당신의 시계를 맞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밤이라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맑고 맑은 봄날이 밤하늘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섭리의 별빛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두 팔 펴고 오늘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섭리의 시간을 믿으며 살아가세요. 보려고 마음 먹으면 당신에게도 보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예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두려움과 염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낭망하며 주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밟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모든 죄악의 뿌리, 거짓 진리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빚으사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케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는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힘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길새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길새 주의 발해한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상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저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존하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마음,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던 많은 승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첫 번째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라고 하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이고, 세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아주 막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탄 사람이며, 네 번째 사람은 버스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한 채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두려워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간절히 중보하시고 부르짖으시면서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서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지켜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으로 기도하시며 그들의 처한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간구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위축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무서운 건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토록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그에 따라오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복에 대하여 영적 건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깨닫고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육을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바이러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파도를 밟고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를 하시는데도 우리는 유령이다 라고 외치던 제자들처럼 내 눈앞에 서 계신 주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늘 또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눈에 성령의 생수가 뿌려지고 분별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 자세히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본문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세상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이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예수께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즉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 오늘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되게 하고, 와, 여러분 축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어요. 최첨단의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단지 마스크 쓰고 서로 만남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보호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내 삶이 보존되고 보호되기를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 보호받는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은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저희를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보존하시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보존하시는 일, 보존하시는 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양떼를 항상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주시하신다.
목자는 늘 들판에서 양떼를 지켜보고 감독하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단 한 마리의 양도 길을 잘못 들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이동할 때는 너무 빨리 몰아가지도 않고 항상 일정한 시간에 풀을 먹게 하십니다. 끊임없는 보살피심, 그것이 바로 보존하심이에요. 보존하심. 다음으로 목자는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키시는 것을 보존하는 것보다 그 영역이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기 양떼들이 주변의 맹수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이 두 가지 주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감사드려야 돼요. 이 두 단어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지켜주신다. 예수는 이 세상과 질병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면서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전과 번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극적으로도 막아주시며 동시에 적극적으로도 챙겨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치는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 올바른 장소에 있게 합니다.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위치는 벗어나서 장소에 와 있긴 하지만은 마음은 다른 장소에 있어요. 또 영육 간의 건강에 유익한 것을 받아 먹도록 오늘 또 이 말씀의 꿀을 먹여 주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관심과 애정과 배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지키십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를 친히 가르치심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주님의 그 가르치심이 없었다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그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왜 가르쳐 주십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 본질을. 산산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을 주시면서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미묘함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에 대해서 마귀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튼튼히 입고 무장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도사역에 파송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막 간증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도 항복했는데요. 라고 막 자랑하듯이 말했을 때 저도 가끔 자랑을 좀 하는 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또 듣는 사람, 저 목사님 또 자랑하네. 근데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막 자랑할 때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순간의 성취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도록 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참 좀 애는 거 뭐 좀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정말 역사 일어나면 그 가르치심으로 죄를 하는데도 그게 잘났다고 자랑하고, 참 오늘 저의 본질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가르치심 보호하심이 아니면 참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또한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드러내심으로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세상의 공격들과 육에 속한 일들과 마귀를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심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하니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 질병의 공격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셔서 지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본문 12절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비록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 중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들질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11제자의 무리와 함께 다녔지만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자리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시몬 베드로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아니 이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팔자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영혼은 멸망했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죠.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위해서 파송받았고 날마다 주님의 친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핵심적인 제자였음에도 그는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멸망의 자식. 설교 중에 꿈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토끼, 양, 순한 비둘기 이런 순한 짐승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들 할머니 여기 우리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우리 여기 이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니다. 짐승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 짐승은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내보냈어요. 다 내쫓았어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양같이 순한 토끼같이 달바가지 쓰고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럼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그가 전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통제와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가짜는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보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매일 예수님 앞에 앉아서 하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유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회개를 맡았으나 항상 반역적인 생각을 품었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가룟유다와 같이 실패합니다. 자기 목적,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와,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빈손으로 열린 머리와 가슴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라는 만나를 기쁘게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복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오늘 성령 주시는 담대함으로 경고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당면한 현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바울과 실라처럼 결박을 푸시고 닫힌 문을 여시사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광야에서 믿음의 오병이를 들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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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내가 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죄받지 말고 죄책감에 떨지 말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셔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태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실상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그분의 발 앞에 완전히 내던지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주시사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함을 믿는 복된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쉬어가더라도 성령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단 5분의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주의 자녀이며 관심받고 보호받는 자임을 인식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질병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올바른 위치, 올바른 장소에서 서 있게 하옵소서. 나를 가르치시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사 죄와 사단의 공격을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을 주님 임재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열린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중에는 두려움에 근심에 세상 것에 눌린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의 채찍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옷을 입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믿음으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문설주마다 보혈 발라주셔서 다 유월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세요. 이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가고 아름다운 봄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임재 아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보존되고 지킴받는 우리 성도들 또한 각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